할렐루야. 네, 오늘은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실상은 나쁜 것인데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나쁜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길을 걷게 되고 끝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동성애를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또 바람도 피우고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골치 아프게 매 주일마다 교회 갈 것이 아니라 부적을 한 개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아주 편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끔 가다가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사기 혐의로 무당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 받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생 얻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때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12절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말은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길을 가다 엎어져도 내가 오늘 이 엎어진 일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다.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한 번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 엎어져서 그대로 멸망길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엎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자랑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보세요 하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근심 걱정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34편, 시편 34편 1절 위에 처음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 합니다.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자동차를 이 비탈길에 잘못 세워서 자동차가 막 뒤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 미끄러진 차를 막 붙잡아서 중간에 중지시키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하마터면 다칠 뻔했어요. 하마터면 제가 허락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집 사람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조금 긁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무슨 재미로 가는지 나는 도무지 취미가 없다.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로 계속 복음을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천교회도 몰려오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설령 넘치도록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명 돌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불평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 불평을 달고 살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쉽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사람은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조건 편하게 지내고 무조건 쉽게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무 편한 사람,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의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고 이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부정한 방법, 거짓, 뇌물, 음란과 부도덕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 때, 바르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연예인으로 유명한 그 H라는 사람은 KBS TV 강연 TV 그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과연 좋은 일입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술집에서 돈을 펑펑 쓰며 마약과 동성애 그리고 변태 섹스를 즐깁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변실금과 에이즈에 대한 공포로 죽고 싶은 충동으로 끝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음란한 귀신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지다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음란한 동영상과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를 위해서 바자회 행사를 한다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전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바다를 항해할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한가운데 서서 다음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담대히 죄수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한 섬에 걸리게 되고 우리는 모두 살아난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루 3번씩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돈 언제 벌지?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욥기 18장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마음속에 울분,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를 빨리 풀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원수를 축복하고 내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를 빨리 틀어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인생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건강이 찢어집니다.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울분, 시기, 미움, 질투 이것이 내 자신을 미련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을 죽이고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칼에 거꾸로 엎어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 원망, 미움, 시기, 질투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고통과 불행의 종착에게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연세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그런 일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치매가 걸리느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치매에 걸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치매에 걸린 부모님에게 정성껏 잘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복, 참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말아라. 거짓말해라. 나쁜 수단 방법으로 한탕해서 빨리 부자가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저는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합니까? 정직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어도 우리는 주일 성소 잘하고, 좀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술이나 담배,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거짓말도 끊고, 조상제사도 끊고,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확실히 화끈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려워 힘들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스무나 교회 목사님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방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큰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비다. 나보다 더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탐스러우니까 그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신하들의 백성들이 아무도 이세벨에게, 아왕에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복을 받아 잘 사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머지않아 남편 아왕이 죽고, 아왕을 죽인 여우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이세벨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마 여우가 나까지 죽이겠느냐? 나는 이렇게 예쁜데 나를 죽이겠느냐? 그래서 이 이세벨은 화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여우를 유혹하려고 화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우는 이세벨을 보자마자 내시들을 시켜서 창밖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시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세벨을 여우는 구둣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세벨의 신체는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그 마지막이 참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며 달려야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몽땅 다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서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압장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욥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난 당에도 여전히 기도를 힘썼고, 욥의 아내는 불평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불평을 힘쓰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욥은 기도를 많이 했고 욥의 아내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기도하고 감사했던 욥은 모든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